매년 4월초가 되어 햇살이 따스해지면 동네는 아이들의 뛰는 소리로 시끌벅적합니다. 봄이 되면서 살판 났기 때문입니다. 산과 들에서 또 기지개를 키며 생명을 준비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중에 웃뜸은 동네 뒤편에 있는 동산이었습니다. 곳곳에서 철쭉이 힘을 주고 뻗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에 동산은 분홍빛 비단을 두른 철쭉꽃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마을 사람들은 먼 발치에서 저축꽃을 보며 봄의 향내를 맡습니다. 그러나 가까이 가서 살피면 실망하기 싫습니다. 꽃살을 헤치고 아래를 보면 그곳에는 지저분한 땅의 모습이 그대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낙엽과 마른 가지들이 썩어가고 있습니다. 절대 허물을 벗지 못하고 죽은 벌레며 곤충들이 눈에 띄기도 합니다. 동네 소들이 풀을 뜯으면서 싼 오물도 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갖다 버린 굴과 조개 껍질들이 주변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철쭉꽃은 땅의 모습에 연연치 않습니다. 피하기도 하고 때로는 걸음으로 삼아 아름다운 꽃으로 땅을 덮어버립니다. 계절이란 위대한 농부의 손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위대한 신앙인을 만나게 됩니다. 멀리서 보면 대단하게 보입니다. 멋져 보이기도 하지요. 본받고 싶은 분들이지요. 그러나 가까이 가서 관찰하면 겉모습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처럼 허물 많은 보통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때로는 얼굴을 찡그리게 할 정도로 죄악의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허물을 가려주시고 때로는 걸음으로 삼아 믿음의 거장으로 만들어 가시지요. 하나님은 위대한 조경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아브람과 사라에게 제약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집안 여정을 향한 술책, 음모, 시기, 잔인함, 학대, 무책임, 책임 전고와 같은 지저분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아브람을 나의 벗이라고 부릅니다. 멀리서는 보이지 않는 죄악된 모습을 하나님이 감추시고 거룩으로 삼아 세상의 자랑거리로 만들어 가신 결과이지요. 이를 바울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라고 표현하지요. 아브라함의 신앙의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었던 것은 은혜의 결과이지요.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멋있게 보이려고 하지만 숨기고 싶은 죄악이 많습니까?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괴롭히고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까?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올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도우심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때가 되면 지저분한 땅을 덮으시고 아름다운 꽃동산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대한 조경사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람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람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람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람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람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람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본 사건은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서 횃불 언약을 받은 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아직도 가슴에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은혜가 남아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집안에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수치스러운 모습이지요. 아내 사라가 얕은 깨를 내면서 문제는 시작됩니다. 사라가 75세가 되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사는 오래전에 끊겼을 것입니다. 여성으로서의 자신감이 사라져갑니다. 성경은 이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라의 불안해하는 마음을 암시하는 구절입니다. 사라는 생각을 거듭했을 것입니다. 아들을 낳아 남편 품에 안겨줄 방도를 찾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이 많아지면 대부분은 나쁜 수를 두게 됩니다. 사라는 데리고 있는 여종 하갈을 남편의 첩으로 드릴 계획을 마련합니다. 명분은 만들면 됩니다.
그렇듯하게 포장하면 겉모습은 차이가 안 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4차례나 자손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사라를 통해 이루신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집안 여정을 첩으로 들여 아들을 낳게 하면 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당시 관습에는 첩이 낳은 아들은 본부인의 아들로 간주하였습니다. 사라는 무릎을 닥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라가 잊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부를 하나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사라에게 주신 언약과 같은 것입니다. 허물은 아브라함에게 더욱 많습니다. 아내 사라의 제안에 맞장구를 치며 동의합니다. 아내의 제안이 그렇듯하게 들렸던 것입니다. 이 모습은 에덴 동산에서 하와의 권유로 선악과를 따먹은 남편 아담의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아담이 왜 선악과를 따먹었을까요? 아내 하와의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왜 아브라함은 여종을 첩으로 삼았습니까? 아내 사라의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담이나 아브라함이나 동일하게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히브리어 원어로는 동일합니다. 아내의 말을 분별 없이 들었기에 남편들이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지요.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과일이 먹음직스럽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아내 사라는 왜 얕은 깨를 냈습니까? 왜 아브라함은 아내의 말을 따랐습니까? 그럴듯하게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렇듯하게 보이는 사람의 꾀를 이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 모습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꾀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뜻하지 않는 곳에서 복병을 만나지요. 여종 하갈이 임신하면서 사라의 계획은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하갈의 사라를 업신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종이 낳은 아들을 자기 아들로 삼으려는 사라의 계획은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됩니다. 아들은커녕 자칫하면 하갈의 오후에 본부인의 위치를 빼앗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라는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것입니다. 배신감과 시기심이 가슴까지 차올랐을 것입니다. 사라는 남편에게 책임을 돌립니다.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내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책임을 떠넘기는 야비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아내와 다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가정의 질서를 세우려는 자세가 없습니다. 그 아내의 그 남편이죠. 사라는 하갈의 제 발로 집을 나갈 방도를 찾기 시작합니다. 성경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당시 관습은 첩이 임신하면 함부로 쫓아내지 못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갈 스스로 집을 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사라는 여종을 학대합니다. 스스로 도망가도록 한 것이지요. 아브라함은 이를 지켜보기만 합니다. 자신의 아기를 뵌 여인이 울면서 쫓겨나는 모습을 모르는 채 하고 있습니다. 음모, 술죄, 유호, 불신앙, 학대, 방관, 무책임의 모습을 보입니다. 온갖 더러운 것으로 덮인 땅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섭리의 수레바퀴는 때를 향하여 그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가 되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름다운 신앙의 꽃을 피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번 택하신 백성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징계 위에 해치를 대실망정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은 거두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본문 말씀을 주신 이유입니다. 성경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두 가지 교훈을 얻고 묵상하게 됩니다. 첫째로 올바른 길을 걷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인간의 방식으로 축복을 이루려는 시도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오히려 가정이 음모와 시기의 전쟁터로 변하고 권위와 질서가 무너지게 됩니다. 왜 사라는 얕은 숫수로 약속한 자손을 얻으려고 했습니까? 왜 아브라함은 손쉽게 동조했습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방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인가에 대한 고민도 판단도 없었습니다. 어디도 이들 부부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뜻을 구했다는 구절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더디고 힘들더라도 정도를 걷는 것입니다. 바른 길을 걸으라는 용기와 결단을 주변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사울왕에 핍박받으며 도망자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엥게지 깊은 동굴에 숨어 있을 때
사울왕이 도회를 피해 동굴로 들어왔습니다. 타우에서의 부하는 죽이자고 했습니다. 좋은 기회라는 것이죠. 그러나 타우에서는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라며 거절합니다. 힘들고 터지더라도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지요. 하나님께 받은 언약과 축복이 있습니까? 더디 이루어져 답답합니까? 빠르게 갈 수 있는 사익길을 찾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사익길이 아닌 바른 길을 찾으십시오. 이를 위해 영적 분별력을 주실 것을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통하여 영적 지혜와 분별력을 얻도록 하십시오. 성경은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둘째로 인내하며 기다리는 신앙의 자세입니다. 요즘 시대 키워드는 빨리빨리입니다.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무엇이 문제입니까? 초급증입니다. 아브라함이 하글을 첩으로 들인 것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10년이 지나니까 부부가 서로 초급증을 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너무 더디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불필요하게 오래 기다린다고 여겼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실수가 없습니다. 긴 시간에는 그 많은 이유가 있는 법입니다. 조폭을 제대로 담을 그릇을 만들어 가시는 중입니다. 기다리는 만큼 더 단단하고 크고 좋은 믿음의 그릇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주님을 영적으로 만난 후에 바로 13장에서 세계 선교 여행에 나서게 됩니다. 9장과 13장의 거리는 몇 달에 지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간격은 10여 년이라는 긴 세월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영적으로 만난 후 오랜 시간을 기다린 끝에 쓰임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기다림과 훈련 덕분에 불과 10여 년 만에 곳곳에 교회를 세우며 세계 복음화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조급증은 하나님의 계획을 틀어지게 하는 주범입니다. 그 시간에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좋으신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인내하십시오.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더딜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 말씀을 가까이 하며 영적 분별력을 얻게 하소서.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도움으로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얻도록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